열왕기하 5장 8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에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듣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이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다 하니라. 나만이 이의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네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 강 아바나와 바르바른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에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려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그의 종뒤에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니까 하니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그니 그의 살이 어린 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지난 주일에 마가복음 9장 14절로 29절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믿나이다 라는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내 입술에 무엇을 담는가, 내가 무슨 말을 선포하고 살아가는가 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동서고금 그리고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다 나름대로의 걱정과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연 내 인생은 안전한가? 과연 내 인생은 안녕한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불확실성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잡으려고 하고 뭔가 보려고 하고 뭔가 들으려고 합니다마는 그러나 어느 순간에는요, 잡았다고 생각되었던 것들이, 보았다고 생각되었던 것들이, 들었다고 생각되었던 것들이 자기 곁을 떠나갈 때에 얼마나 허무해지는지 모릅니다. 막막해지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누구의 말처럼 사는 게 아닌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나만 장군의 이야기를 보면서 들으면서 여러분은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겉으로는 더 없이 화려하고 그리고 세상 권세를 다 가졌습니다마는 여러분 마음의 두려움이 있으면은 순간순간 얼굴에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겉으로는 큰 소리를 치고 있습니다마는 속에는 두려워서 떨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속에 그 두려움 때문에 더 큰 소리를 쳐봅니다마는 그렇다고 해서 그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올 때에 여러분에게 참 생명이 있고 여러분의 참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실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무엇으로부터 자유케 한다는 말씀입니까?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면서 어쩔 수 없이 묶여 살아가는 그 모든 것으로부터, 여러분을 두렵게 만드는 그 모든 것으로부터 어둠의 권세에서 주님께서 여러분을 자유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람들마다 다 자기 나름의 주관이 있어요. 다 자기의 자존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딱 만나면 일단 자기 생각을 거쳐가지요.
자기의 감정을 거쳐가고 자기의 지식을 거쳐가고 자기의 경험을 거쳐갑니다. 많은 분들이 그 수준에서 머물러 버릴 때가 많아요.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성도로 부름을 받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내 생각으로 살고 내 중심대로 살던 것 같다가도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내가 왜 내 생각에 빠져 있었을까? 내가 왜 내 생각에 치우쳐 있었을까? 그러다가 하나님 주신 은혜는 전혀 생각지를 못하는 마치 동전의 양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쪽 면만 보고 마치 이 동전은 한쪽 면밖에 없구나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어떤 사람과 비슷한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신명기 8장 3절에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육의 양식만을 추구할 일이 아니라 육의 양식만 여러분 찾아서 헤맬 일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거저주시는 이 생명의 영의 양식을 여러분들이 소중하게 여기고 받아들일 때 여러분이 이 세상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얻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면서도 무엇이 중요한지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스티븐 코비 박사도 뭐라고 말했습니까? 소중한 것부터 먼저 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소중한 것부터. 근데 우리는 소중한 것부터 먼저 하는 것이 아니라 뭐부터 먼저 합니까? 급한 것부터. 급한 것부터. 그런데 급하게 한데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도 적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루를 시작을 하면서 오늘 내가 할 일을 여러분들이 한번 적어보십시오. 리스트를 적어보세요. 그래서 오늘 꼭 해야 될 것과 오늘 하지 않아도 될 것이 있다고 하면 어떻습니까? 그 순위를 여러분들이 정한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보다 더 짜임새 있는 그리고 보람된 하루를 지날 것입니다. 그 하루가 모여서 한 달이 되고 그 한 달이 모여서 1년이 되고 그 1년이 모여서 여러분의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쉬운 일일 수도 있는데 그게 그렇게 쉽지를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것을 여러분의 삶에 적용한다고 하면 여러분에게 보다 정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도요. 은혜 받았다고 어떤 동기가 생겼다고 해서 어느 순간에 갑자기 그냥 막 10장, 20장 읽다가 어느 순간 은혜가 없다고 안 읽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신에 커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싫든지 좋든지 내키든 내키지 않든지가 여러분이 식사를 꾸준히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여러분의 건강이 유지되는 거 아니에요. 어느 때 배고프다고 두 그릇 먹고 어느 때 배 안 고프다고 안 먹고 이러면 몸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의 몸이 균형이 깨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여러분의 삶에 의욕이 생기고 내가 정말 세상을 살아가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떠나면은요, 여러분을 통제하고 여러분을 다스리는 존재가 누굽니까? 여러분 자신이 아니라 어둠의 영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둠의 영은 어둠의 영이라 말하고 오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여러분들이 환영하고 모시고 맞아 드릴 때 오십니다만 인격이 하나님이시기에 그러나 이 어둠의 영은요 여러분을 허락받지 않고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죄를 가져다 주고요 질병을 가져다 주고 두려움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스트레스를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어둠으로부터 온 것인지도 모르고 내 것이 그냥 꽉 붙잡고 그 속에 살아가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심지어는 여러분 예수님이 안다라고 하는 분조차도 예수님 만난 분조차도 그 삶에서 자유롭지 못한 경우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나만 장군은
하나님 앞에 나옴으로 말미암아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그 어디에서도 해결할 수 없었던, 그 어디에서도 풀 수 없었던 그 나병의 문제를 한순간에 깨끗하게 풀어버립니다. 여러분, 세상에 그 어떤 것을 가져다 주어도 해결할 수 없었던 그 문제가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에 참으로 안식을 누렸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평안을 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야 나는 살았구나라고 하는, 그러면 이 정말 두 손을 높이 들고 번쩍 들고 나 살았다라고 하는 그 말을 외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나병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떨쳐버리고 싶어도, 여러분이 그렇게 자유를 받고 싶어도 여러분께서 떠나지 않고 지긋지긋하게 붙잡고 있는 것이 있다고 하면 여러분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해결하고자 어떤 노력을 해보셨습니까? 혹시 여러분 나병은 내 운명이니까 이렇게 살다 가는 거지, 체념하고 사십니까? 포기하고 사십니까? 그러기에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치르신 대가가 너무도 큰 것입니다. 그렇게 사시기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치르신 대가가 너무도 귀한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나만 장군이 엘사 선지자의 그 말씀을 듣고, 물론 선지자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그죠? 엘사 선지자가 스스로 무엇을 알아서 그렇게 말을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감동을 주셨기 때문에 그 말을 전달한 거죠. 그러니까 결국 누구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인 거죠. 순종하면 내가 너를 자유케 할 것이다. 무엇으로부터? 네가 그렇게 떨쳐버리고 싶었던 그 지긋지긋한 나병으로부터 내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면 너희 미래는 현재와 똑같을 것이다. 정해진 미래인 것입니다. 전혀 변함이 없는 미래일 것입니다. 여기 보세요. 땅의 말씀 있지 않습니다. 저도 간혹 가다가 어디 강의 가가지고 눈 감고 들어야지 하면은요, 좀 있어 고기가 내려옵니다. 끄덕끄덕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안 되겠구나.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때 어떻습니까? 뭔 교감 있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똑같은 강의도요, 우리가 똑같은 그런 메시지도요, 우리가 얼굴과 얼굴 대하여 보는 것하고 영상으로 보는 것하고 여러분 천지 차이라는 거 아십니까? 영상은 영상이지 생명이 오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감동도 아무래도 적을 수밖에 없어요. 왜 주님께서 꼭 굳이 교회를 나오라 하십니까? 이곳이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두시기 위해서 택하신 곳이라는 말씀입니다. 아멘. 그래서 나만 장군 여러분, 요단강에 들어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그러겠죠. 꼭 굳이 요단강에 들어가야 됩니까? 여기서 주시면 안 됩니까?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단강에 들어가거라. 내게로 나오거라. 내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내가 너를 치유하리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나만 장군도 한 권세하는 사람 아닙니까? 엘사 선지자의 말을 들었을 때에 순순히 네 그랬어요.
잣대를 세우면서 어떻게 나에게 콧배기도 한번 내비치지도 않고 말을 할 수 있는가? 사람을 무시해도 유분수지. 내가 좀 나병에 걸렸기로서 나를 이렇게 문전박대 할 수 있는가? 라고 하는 그 섭섭함이 어둠의 영을 통해서 나만 장군의 그 생각을 움직이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부하가 있었어요. 당신이 여기 온 것은, 아버지께서 여기 오신 것은 대접받으려고 오신 게 아닙니다. 당신이 지금까지 해결할 수 없었던 그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여기 온 것이니까 하나님 앞에 당신이 무릎 꿇지 아니하면 방법이 없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내려가시지요. 그 말을 듣는 순간에 나만 장군이 탁 낀 거죠. 그렇지.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던가. 이 기회가 아니면 또 이게 온다는 보장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은혜 받으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께서 내가 여기 오는 것을 보면 오늘이 마지막이라는 마음 가지고 여러분 여기 주의 자리에 올라오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 은혜를 받으실 수가 있어요. 말씀을 여러분 얻어가실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은혜 못 받으면 다음 주 오면 되지. 여러분 다음 주에 여러분의 보장이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조금 늦게 오셨잖아요. 어떤 생각이 드셨게? 오늘 말씀 보면서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첫째로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랬어요. 나만 장군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생각이 장애물이었습니다. 생각이 장애물이었어요. 왜 여기서 자기 생각이 나옵니까? 하나님 은혜를 구하는 자리인데 자신이 지금 교문속에 납작 엎드려도 해줄까 말까 아니겠어 사실? 나만 장군이 권세가 있다고 하는데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기서? 군사를 많이 데리고 왔다고 하는데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거기서 전쟁을 하겠다는 거예요? 억지로 얻어낼 수 있는 것입니까? 힘을 얻어낼 수 있는 것입니까? 아니요. 그런데도 내 생각에는 거침없이 나오잖아요. 막힘없이 나오는 것입니다. 내 생각에는. 여러분 내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데 얼마나 걸림돌이 된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런데 그것이 나만 장군의 생각이었을까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나만 장군의 생각으로 포장되는 어둠의 영의 방해인 것입니다. 은혜 받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좀 하나님 만나지 못하기 위해서 방해하는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많은 분들이 자기 생각인 거죠. 착각을 하는 거죠. 속는 거죠. 그리고 물러갔다고 하잖아요. 이래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을 한 부하가 내 아버지여 하고 이제 나서지 않습니까? 나만 짜고 그도 복받은 사람이에요. 이렇게 누군가가 브레이크를 걸어줄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을 때에 브레이크를 걸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그걸 감사한 것입니다. 여기서 용기 없이 됐겠습니까? 나만 장군이 만약에 여기서 무시하고 그렇게 계속해서 자기의 생각을 강행할 수도 있지요. 있습니다. 내가 저런 사람들 상대해야 되냐고 내가 그러면서 화를 퍼럭 내고 갈 수도 있어요. 왜? 사람의 생각은 다 다르잖아요. 그런데도 이 나만 장군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선한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안목과 지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정말 화가 너무 꼭지까지 올라가 뚜껑이 열릴 상황이 될 때는 여러분 보이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누가 무슨 말 해도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안 들어옵니다. 그런데 나만의 귀에 부하의 말이 들어왔다는 얘기를 뭐겠어요? 들을 귀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겸손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처음 생각을 잘 다스려야 되는 것입니다. 왜? 처음 생각은요 대개 내 생각이 아닌 겁니다. 어둠의 영이 내 생각을 조종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여기서 실패를 하는 거예요. 나만 장군도 여느 사람과 성정이 비슷한 사람이지요. 여러분 분노는요 분별력을 어떻게 합니까? 흐리게 만들죠. 화가 난 상태로 냉정하게 여러분 일 처리하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일을 그르치는 거죠. 오히려. 일을 만듭니다. 줄여가도 부족한데 일을 만드는 게 뭐예요? 분노할 때예요. 감정의 조정을 당할 때입니다. 감정 자체는 필요한 것이지만 그러나 조절되지 않는 감정은 어떻습니까? 일을 그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 마귀가 자꾸 우리 감정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의 생각을 경영하실 주 이름을 축복합니다. 버릴 것은 버리고요. 취할 줄은 취할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 간혹가다 삶 속에서도 집안에다가 온갖 쓰레기를 다 갖고 사시는 분들이 있죠. 그 마음이 어떤 상태입니까? 그 정신이 어떤 상태입니까? 건강한 상태입니까? 아닙니다. 치료가 필요한 상태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버려야 될 것을 버리지 못하고 그것을 꼭 붙잡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 안에 들어갈 때 여러분이 치유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아멘. 나에게 사기 내버려둬! 라고 소리치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정상이에요? 아니에요. 자신의 생각을 자신의 상황보다 앞세웠을 때 어떻습니까? 나만 자고 이렇게 끝나는가 보다.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거기서 반전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죠? 부하도 부하고 남은 장군도 장군이고 야 어쩜 이렇게 사람 둘이 이렇게 팀워크 잘 맞냐. 그래도 뭔가 이렇게 정말 용기를 가지고 말을 건넸을 때에 권면을 했을 때 아랫사람이라 말이라고 무시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잘라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래 이 말이 맞다. 내가 잠시 이성을 잃었구나. 다시 자기 마음에 뭘 찾았습니까? 평온을 찾은 것입니다. 그래 내가 여기 온 것은 낫기 위해서 왔어. 내가 하나님께 나온 것은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나왔지 내 문제 해결하려고 내 집의 문제 해결하려고 내 자존심 그 감정을 위로달라고 인정해달라고 알아달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평안이 필요한 것입니다. 둘째로 다윗의 가버나 바르바른 이스라엘 모든 가물보다라고 그랬어요. 무엇을 말해줘요? 비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비교할 걸 비교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강의가 다 강의겠습니까? 여러분 신이가 다 신이겠습니까? 여러분 아람다른 신이 없어서 여러분 이스라엘에 지금 왔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해도 안 되니까 더 큰 신, 더 센 신을 찾아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상천하지에
오직 우리 하나님 같은 분이 없으시고 믿으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 믿고 산다고 이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의 얼굴 표정이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표정이. 누구 말처럼 피죽 한 그릇 못 먹어가지고 비리하고 다니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당신이 믿는 하나님도 별 수 없는가 보다. 여러분으로 인해서 하나님 영광이 가려지는 것입니다. 처음에 나만을 보는 것에 영향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육신의 눈은 어떻습니까? 아바나 바르발이 이 강이 더 어떻다고 그랬어요? 뭔가 더 이렇게 효과가 있을 거라 생각하는 거 아니었겠습니까? 그죠? 말을 했다는 얘기는 이미 그 생각하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왜? 여러분 요단강은 제가 직접 가보진 않았지만 이 다녀오신 분들의 그 말씀에 의하면은 요단강물이 탁하다고 합니다. 뿌옇다 그래요. 사진을 보여주는데 진짜 흙탕물이에요. 어떤 목사님은 이 요단강 예수의 세례받으셨다고 그래가지고 본인도 이렇게 그냥 딱 엎드리고 있어요. 나도 이 죽었습니다. 사진을 그 찍으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세속적인 눈을 갖고 계시는 분의 눈에는 이 요단강이 어떻게 보였겠습니까? 무슨 이런 데서 뭐가 나오고 있냐는 거죠. 깨끗한 데서도 아무 효과가 없는데 이런 물에서 무슨 효과가 있겠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눈을 갖고만 산다고 하면 속아 넘어가게 딱 맞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속아 넘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영안이 열리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안이 열린다는 게 뭐예요? 그래도 하나님의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이 요단강에 뭐가 있겠지? 뭐가 있으니까 여기로 들어가라고 하시는 거 아니겠는가라는 이 믿을 수 있는 거, 받아들일 수 있는, 수용할 수 있는 이것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고 하면 아멘할 수 있는 그 인생의 그 영혼의 하나님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도우시는 것입니다. 아멘. 좀 크게 하시면 복을 받으실 거예요. 여러분 강이라고 해서 다 같은 강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오직 하나님께만 구원이 있음을 믿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흔들리지 마십시오. 내 기분에 좌우되지 마십시오. 사탄은요, 우리 마음을 보는 것 가지고 듣는 것 가지고 혼미케 하는 것입니다. 야, 니네 그 깨끗한 강에서도 안 됐는데 여기 오면 더 되겠냐? 그러나 하나님의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순종하면 자유할 것이고 그 얘기만 하셨습니다. 길게도 말씀 안 하셨어요. 처음에 요단강과 자기 나라에 있는 강 사이에서 혼란이 왔지요. 혼선이 왔지요. 이리 가야 되나 저리 가야 되나 차례 돌아가야 되나. 네? 그런데 그 부하의 말 한마디가 탁 치고 들어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더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면 장군이여 정신 차리십시오. 착각하지 마십시오. 좋게 돌려서 말한 것이지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면 무슨 말이에요? 정신 차리라는 거 아니겠어요? 왜 여기까지 와가지고 딴 생각하고 있습니까 지금? 말씀의 빛이 여러분에게 비치시길 주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아멘. 세조 주인 무엇을 말씀합니까? 하나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절대 순종입니다. 자기 생각을 싹 빼고 하나님의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100% 순종하니까 어떻습니까? 그대로 되었습니다. 그대로 되었습니다. 거짓말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한 번 더 묻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한 번 들어가 보고 두 번 들어가 보다가 안 되니까 차도가 없으니까 에이 하고 나왔다면 안 되겠죠. 여러분 우리 안에 이 불신의 거품이 빠지는 것도 여러분 단번에 빠집니까? 아니요. 말씀이 한 번 젖어들고 두 번 젖어들고 세 번 젖어들고 계속 젖어들 때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이 불신의 거품이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첫 번째 빠져나간다고 천만의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여러분 감당이 안 됩니다. 감당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은 그 광야에서 그 가나안 족속들 내보내실 때 어떻게 내보내셨습니까? 한꺼번에 다 안 내보내셨어요. 왜?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 다 채울 수 있는 인구 숫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땅의 규모에 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만약에 그렇게 다른 그 가나안 족속들을 다 내보내고 나면 빈 땅이 생길까요? 빈 땅이. 그럼 뭐가 생긴다고 거기에? 들짐승들이 생긴다면 들짐승들이. 그럼 위험해지잖아요. 그렇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사랑하셔서 처음부터 하는 게 깨끗하게 정리해 주시면 좋겠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의 삶이 그게 채워집니까? 안 채워집니까? 안 채워져 있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틈새를 또 다른 어둠의 영이 비집고 들어온다는 얘기입니다. 왜? 여러분 준비가 되어 있지를 않는데 자리만 여러분 맞춰져 있으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감당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하나님 우리 사랑하신다고 한 번에 다 해결해 주시지 왜 그 자꾸 그렇게 조금 이렇게 자꾸 질질 끄실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모셔서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을 너무 잘 아시니까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제 저 요단강에 한번 들어갔다 나왔다고 모든 게 해결될까는 그런 여러분 그 여러분의 많은 생각을 여러분들이 접으셔야 됩니다. 아, 내가 아직도 준비가 더 필요하구나.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더 필요하구나. 그래서 요단강에 한 번 들어가고 두 번 들어가고 세 번 들어가고 계속 들어갈 때에 하나님 은혜 주실 때까지 들어갈 때 말씀에 잔치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이제 됐다 하고 은혜 주시는 겁니다. 아멘. 근데 많은 분들이 너무너무 조급해. 어떻게 보면 성의가 없어요. 진정성이 없어요. 나으려고 하는 진정성이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한두 번 해보다가 안 되는 거 포기하는. 여러분 나으려고 할 때 여러분 사단은 가만히 있습니까? 지금까지 자기가 주인 노릇하고 있고 왕 노릇하고 있었는데 가만 그 자리 내주겠냔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이 어둠의 영을 잘 모르시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를 통해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나왔을 때 여러분은 얼마나 안 놓아주려고 바둥바둥 치잖아요. 여러분 보시지 않습니까? 그죠? 10가지 재앙을 그렇게 두들겨 맞고도 또 쫓아오는 게 여러분 바로 아니에요. 어둠의 영인 거 아닙니까? 어떻게든지 내 밑에 놓으려고 내 마음대로 부려먹으려고 저 인생 망쳐놓으려고 그게 여러분 어둠의 영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은 어둠의 영을 우습게 하는 경향이 있어요. 한 번에 물러가는 줄 아는 겁니다. 여러분 준비가 되지 않아요. 그렇게까지 되기를. 그래서 7번이란 그 과정을 언제 나만이 소화를 해내지요. 그랬을 때에 어린 아이와 같다고 했어요. 피부가.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하시면 온전케 하시는 겁니다. 어정쩡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셔요. 확실하게 하시는 것이에요. 다시는 그 병에 걸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다시는 가서 죄 짓지 말라 하시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죄가 그 질병을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했던 그 죄가 여러분의 몸과 마음에 그 질병을 가져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은혜 주실 때까지 포기 안 하실 거죠?
아멘. 한 번 해보다 두 번 해보다 안 된다고 포기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아니라 그 반대편에 서 있는 자를 기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왕 사는 거 누구를 기쁘시게 해야 되겠어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다 부활하신 나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이 기쁘시게 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축복입니다. 아멘. 여러분, 자칫하면 남한 장군이요, 정해진 미래를 살 뻔했어요. 그죠? 여러분, 나병 해결되지 않으면 뭐 오늘의 모습이나 10년 후의 모습이나 다를 게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더 심해졌지 더 좋아지겠습니까? 스트레스를 받으면 더 받았지 더 안 받겠습니까? 정해진 미래의 그 굴레를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갔을 때에 새로운 미래가 열렸습니다. 새로운 날이 열렸습니다. 빛이 비쳤습니다. 아, 내 인생에도 빛이 들어오는구나. 내 인생에도 빛이 비치는구나. 살 소망이 생기는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다 정해진 미래와 새로운 미래의 갈림길에 놓여 있지요. 말씀을 순종하고 나아갈 것인가? 아니면 내가 살아왔던 대로 살아갈 것인가? 살아가온 대로 살아가는 것이 편하긴 하죠. 왜? 익숙해 있으니까요. 익숙해 있으니까. 새로운 걸 해본다라고 하는 건 쉬운 게 아니에요. 남 보기엔 쉬워 보이겠지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겠지만, 막상 그것을 내가 하려고 했을 때는요, 이건 상황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걸 치고 나갈 수 있는 동력이 있을 때 여러분이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동력이 없으면 아무리 여러분의 좋은 것을 줘도 소용없습니다. 소용없어요. 나만 장군의 이야기라고 해서 그의 이야기야, 그의 스토리일 뿐이야라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그 상황이었다면 여러분의 그 전까지 뛰어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 여러분의 모든 것을 언제 맡기실 수 있겠습니까? 없다고 하면 기도하셔야지요. 하나님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마음이 원이로 내가 정말 내 마음대로 되질 않으려니 내가 어찌하면 좋습니까? 하면 나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믿음을 주십시오. 그 아이 아버지처럼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기도라도 해야죠. 기도를 해야죠. 안 된다고 포기할 것입니까? 말씀에 순종하면 새로운 축복 인생을 살게 됨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의 은혜와 자유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온전히 우리가 믿어지지 않을지라도 실감나지 않을지라도 이미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시행되었사오니 우리가 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온전히 순종하며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심을 감사드리었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